할렐루야. 저 옆에 분하고 일치한 마음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을 계획하실 때마다 작게는 개인 한 사람에게, 또 조금 크게는 한 가정에, 더 크게는 한 민족, 한 나라에 일치한 마음을 주셨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에게 방주라고 하는 그 큰 배를 하나 만들 때 그 8 식구의 마음 속에다가 일치한 마음을 줬어요. 만약에 8 식구가 마음이 안 맞았으면 방주 건설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방주가 필요하시니까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 8 식구들 마음 하나하나에다가 일치한 마음을 주셔요. 우리들의 가정들도 아직 복음으로 하나가 안 돼서 우리를 이해 못하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 안 돼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인 역사가 있는 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치한 마음을 넣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일치한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낮에 일치한 마음은 뭐예요? 성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치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못 오신 분은 사정이 있지만 일치한 마음이 안 들어왔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출애굽 역사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다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일치한 마음을 주셨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한 명도 애굽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두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바로가 감당 못했어요. 100만의 군대가 막지 못했어요. 노아의 가정 8 식구가 작은 수지만 일치한 마음을 받으니까 방주라고 하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배를 특별한 기계 없이 손으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일치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적인 기적, 큰 일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이 자,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단 3사람 마음이 일치해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일치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마음을 줬느냐면 그들의 마음을 성경 기록 학개서를 보면 흥분시켰더라 그래요. 흥분시켰더라. 이 흥분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격동, 절정에 이르는 마음을 줬다 그 말이에요. 격동이 어디에 이르?
절정에 이른, 다시 말하면 절제할 수 없는 절정에 이른 마음을 성경에서는 흥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절정에 도달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지금 노아나 출애굽 때나 스룹바벨 성전 재건할 때나 환경과 생활은 아주 열악했어요. 우리들의 지금 삶보다 더 열악했어요. 그런데 마음만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일치한 마음으로 통일되니까 위대한 힘이 작용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음이 하나로 일치하면 교회가 크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으냐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한 마음은 오늘 성경 에스겔의 예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면 작지만 큰 힘이 나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덩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몸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 몸으로 때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작아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걸 떠나서 현재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일치한 마음만 받으면 우리는 큰 힘을 보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마가 다락방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0문도에게 성령이 불같이 내려오니까 120문도 모두가 다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결국 그렇게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에 와서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 교회가 어려워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명령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다 해냈어요. 다 해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다시 주신 말씀이 뭐냐?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신다. 그 일치한 마음은 야, 너하고 나하고 마음 맞추자, 이래서 일치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이 하나를 이루는 게 일치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치한 마음이 오늘 성산에 가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일치해져야 돼요. 일치해져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복을 내려주는 교회.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내 자식이 검판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를 대통령 만들기 위함일까요? 장관 만들기 위함일까요? 국회의원 만들기 위함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알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교인들이 가서 다 국회 점령하면 어찌 되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셨으니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주관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다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이 뭐예요? 통일. 첫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무슨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 또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복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복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이 복음이다. 그게 아니고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문 뜻대로 말하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지금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영원한 천국 복음이 있어야 영원한 복음이 있지.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여 영원한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마치게 하소서.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건 무슨 복음이고 마치는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이러면 그 사람 몰라. 모르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돼. 자, 시작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
전국 복음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에요. 초림의 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복음은 뭐냐? 마치는 복음이에요. 이거 말고 또 없는 거야. 딱 두 개인 거야. 시작, 전국 복음으로 시작, 영원한 복음으로 끝. 뒤는 없는 거야. 아멘. 영원한 복음 뭐냐?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복음입니다.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무슨 복음? 전국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무슨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네 마음,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예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예수 마음으로 하나 돼야지. 야, 너하고 나하고 마음 맞추자. 이러면 이게 당이 되는 거예요. 당.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성경 66권을 그냥 묶어서 말할 때는 성경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으로 다 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한 발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걸 다 묶어놓은 거예요.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발 들어가서 이제는 말씀도 된 일의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이냐. 아멘.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뭐라고?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 이건 바꿔줘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이해 못하는 게 뭐냐? 자기들하고 똑같이 이거 안 한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우리 이거 믿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로 내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여기에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미래의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 이걸 이상하다고 하는 자기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 미국 뉴욕 맨하탄을 안 간 사람이 갔다 온 사람 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면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야. 아멘? 그러면 맨하탄 갔다 온 사람은 야, 그러면 맨하탄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그 뭐 하나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거 뭔지 아냐? 그러면
세우는 게 뭐야? 빌딩이지 이런다. 그러나 갔다 온 사람은 큰 황소 한 마리 서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건 여기 된 일의 말씀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이미 일치해진 거야. 일치해진 거야. 만약에 일치하지 않다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어.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니. 그걸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다 아멘 하잖아. 왜? 그건 기본 만고불변의 진리야. 그런데 그걸 믿는 죄도 일치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이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또 주시는 것.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고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이 왔기에 이 교회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았기에 제가 이 말씀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뭐냐?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 될 일의 말씀이라고. 그걸 계시록 1장 1절에서 앞에다 딱 뭘 하나 붙여놨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야 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면 굳이 이 교회를 왜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리는 사람은 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옆에 교회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냐? 이상하다. 안 들려서 그런 거야.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된 일의 말씀 환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된 일의 말씀으로 나는 성령도 받고 각종 은사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 그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려고 하니까 될 일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 되겠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뭐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란이 온다. 이미 왔어요. 그리고 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와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성경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될 일,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게 겹치는 게 있나 봐요. 시작이 있다면 마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하여져야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다 증거란 말이에요. 다 증거. 된 일과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이게 다 증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믿어지고 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받읍시다. 세 번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백마의 사상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19장 14절로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향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십자가 지고 제자들이 순서대로 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순교라, 순교. 아멘. 초림의 주를 믿고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는 뭘 줬느냐면 순교의 사상을 주었어요. 아멘.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순교 사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종들에게는 순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백마의 사상을 주는데, 이 백마의 사상이란 무슨 말이냐면 붉은 말, 검은 말, 정황색 말, 이 정마의 3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절대성을 가진 게 뭐냐? 복음 우선주의 사상. 그걸 줄여서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이라면. 기독교 2차 복음, 그게 영원한 복음이죠. 그 복음의 절대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성. 그럼 우리가 지금 절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그만큼 현찮은 거예요. 자, 저는 절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뭐 별 소리를 다 하거나 말거나 신경 하나 안 쓰고 제 할 일 다 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한테 욕먹고 말 들어가면서 그걸 뭐하러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걸 너가 복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백마의 사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데, 앞으로 이 백마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얼마가 나온다고 하느냐?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교 사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뭐 가늠할 수 없이 많아. 그런데 백마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그 수는 얼마? 14만 4천. 그 14만 4천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림의 주가 오시는 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렸다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즉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3년 반 동안 외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어느 날 주님 오신다, 어느 날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뭐 자기들끼리 올라간다고 하고,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사고란 말이에요. 일치한 마음, 뭘 주셔서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명품백을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백마의 사상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 들었느냐, 뭘 입었느냐, 뭘 타느냐, 어디서 사느냐, 이거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데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그런 거 쓰신다면 주님이 오셔서 명품을 들으셨겠지. 여러분, 명품을 걸친다고 사람까지 명품이 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어.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와서 함께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저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새 마음, 예수 마음이 있는가?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듯도 하다가 어떤 때 보면 영 자기가 봐도 아니지. 아니지. 걱정하지 마.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영 절이 안 나가고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 어느 날 마음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막 진로 문제를 놓고 농사 지려니까 허리가 문제가 있어서 농사는 못 지켰고, 직장을 가려고 하니까 주의를 못 지키겠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내가 마이카 시대가 올 걸 내다보고 면허를 일종 면허를 내가 따갖고 나왔는데, 그럼 내가 택시를 한 대 사가지고 내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소 팔아갖고 택시 좀 사달라고. 야, 이놈아, 어? 운전수 그건 이놈아 하루 종일 죽을 싸자를 등에 메고 다니는데 무슨 소를 팔아갖고 택시 사. 나는 못한다. 네가 알아서 택시 사라고. 내가 그때 경제권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소를 2마리 몰래 가지고 도망을 칠까, 밤중에 내가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서울로 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서 이제 고백이지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분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네가 도둑질 해갖고 네가 잘 되겠냐? 아버지 건데 무슨 도둑질입니까? 아버지 거라도 허락 안 받고 팔으면 도적질이지. 알았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저한테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1973년 12월 18일 날 밤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걸로 시작해서 제가 오늘이 올 수 있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어느 날 제게 넣어줬던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여러분 속에도 순간적으로 사뿐히 들어와서 저 같은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건 일치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종말에 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산에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종이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종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 성산에 그 증거를 지금 쫙 보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많지만 크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루어진 거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마지막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중심에는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것도 다른 사람이 져서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지셔야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이사야 55장 19절로 11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게 사업이라도 그게 기도라도 그게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는 거기 형통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신부도 없어요. 신부 못 들어가요. 중은 진작 못 들어가고 오직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라도 다원주의를 설명한 사람, 다원주의를 말한 정도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다원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막 힘 있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막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저는 할 거예요. 왜?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종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만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초림의 주, 오늘은 이 재림의 주.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뜻이 뭐냐? 두 번째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리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자기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주의 일은 좋은 소문 나게 한다. 그렇게 하는 주의 일은 부흥케 한다.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는 주의 일은 나타낸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종들이 2022년까지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제 복음의 기호를 서서히 들어올리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손을 열방에 펴사 만방이 몰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신다.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일치한 마음이 와야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스바냐 2장 1절로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나 안 모이나 한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회를 하면서 얼마 전부터 하나님 명령이 있어서 오후 2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이제 매일 2시 기도회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곧 내릴 겁니다. 몇 사람이 기도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면. 이사야 56장 7절에 성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야, 기도하려면 성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2시 기도회에 이제 소문이 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봤어요. 지방에서 오시는 집사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2시 기도회가 좋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너무 좋냐고 그랬더니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더 좋은 건 주의 종이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자, 첫째,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 되라. 둘째,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 되라. 셋째, 백마의 사상으로 하나 되라. 넷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되라. 다섯째,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하나 되라. 그러면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의 예언이 응하여지면 강대한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몰라. 잘 봐요. 한국에서는 막 안 좋은 소리들 하는데 외국에서 사람이 밀려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덩따라 밀려오는. 과거에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발명해가지고 내놨는데 국산이라고 안 사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외국 바이어를 연결해 주니까 외국 바이어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 세계에 막 파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소문이 막 나갖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야 그게 그렇게 좋다냐? 너도 사고 나도 사고 그래서 대박 났다는 거야.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게 한다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왜?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나도 가겠노라 너도 가겠노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 줄 믿으세요. 결론은 일치한 마음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그 마음 받았으면 오늘 축복 받은 거예요. 기도 올립니다.